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1절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의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10절 다 같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한우갈비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한 해 동안 승리하세요. 우리 박수를 한번. 네,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는 망각이 있어서 참 좋은 말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도 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다른 목사님께 성경에 마리아가 억수로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가 구약의 이름으로 바꾸면 미리암이에요. 마리아하고 미리암 같은 뜻입니다. 뜻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쓴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역전되다, 또 반등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인물도 너 나옴이 기쁨이다,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라가 뭐가 됐죠? 진정한 나오미가 됐죠. 그죠? 예. 여기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다 등장하는데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십자가가 다 있듯 사복음서에 뭐도 다 있어요? 부활, 주님의 부활도 다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3복음서에 비해서 요한이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요 여러 마리아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등장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로 따지자면 뭐와 같은가 하면 영희, 현정이 이런 뜻이에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 이름이 김현정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돼 가지고 우리 김현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A부터 Z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 흔한 이름이 이제 영희, 마리아, 미리암 이런 뜻이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밖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성경 틀리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는 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 나왔지만,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와 같이 있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마리아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귀찮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좀 정리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자,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름 없습니다. 익명이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뭐 헷갈리는가 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마리아하고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익명의 여인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봅니다.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 여기 7 귀신 내어 쫓긴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그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울산, 부산, 대구처럼 지명이에요. 지명, 성이 아니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7 귀신 쫓겨나간 그런 사람이에요. 7 귀신 쫓겨나갔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또 나오는데 기왕 살펴보는 거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가 하면 7 귀신 쫓겨나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AD 591년, 그러니까 AD 6세기죠. 그때 교황, 신교, 구교가 여러분 합쳐져 있을 때, 신교가 없을 때, 그때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하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 쫓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섞어가지고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어기도 죄고 안식일을 어기도 죄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은 걸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의 직업이 창기, 여자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창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창기였다는 것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인인 이 여자, 그리고 8장에 나오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하고 섞어버려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겨나갔고 직업이 창기였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7 귀신 쫓겨나간 사람이고 직업은 창기였다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뒤에 구교, 여러분 캐톨릭이 그때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잘못 해석했다고 바로 정정시켜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교에서도 이미 정정시켜줬고 신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겨나간 사람은 맞지만 창기였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자하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라고 또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했던 죄인이 죄산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고, 또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니까 이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완전 다른 사건이다. 자, 정리됐으면 아멘. 자, 그렇게 정리해 봅시다. 예, 목사님 한 번만 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돌려보시면 제가 뚜렷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 마가, 요한, 누가의 사복음서에 다 예수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7귀신 쫓겨나간 사람은 맞지만 직업이 창기였다는 말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이다. 예,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여자고 누가복음 8장의 막달라 마리아하고 섞어가지고 잘못 이야기한 교황의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내려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내려왔을 뿐이다. 자, 정리되셨으면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7귀신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그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제일 먼저 가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강원도 저 오지 산골에 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합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때는 겨울이라 가지고 문 열고 하니까, 아니 눈이 얼마나 집회하는 사이에 많이 왔는지 발목 이상도 이렇게 넘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서재를 빌려가지고 흐름한 서재에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목사님 서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어린 아이가 한 명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손주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또 나중 돼가지고 틀리면 뭐 할 것 같아가지고 얘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 그러더래요. 자기 아들. 근데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애는 굉장히 어리더란 말이죠. 그 뒤에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본부인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교단에서 이혼하고 다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저 강원도 꼴짝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소문을 낸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이혼한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한다더라 하면서 교회에서 막 아름아름 막 뒷담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말이죠. 무당이 이제 여러 전국에서 소문나가지고 많이 오는 용한 그런 무당인데, 가만히 동네 사람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못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동종업종에서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이고 못된 놈들 하면서 그 무당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이 됐더래요. 아, 그 교회 무당이 와가지고 권사님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말이죠, 제일 앞에 그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박수를 쳐가지고 저 사람 누군가 싶었는데 박수를 진치듯이 치더랍니다. 재밌죠, 그죠? 진치듯이 막 치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하던 가락이 써놓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가락이 써가지고 저렇게 뜨겁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골교회 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 많이 모여요? 그랬더니 그 무당되는 분이 교회 와가지고 권사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그 뒤에 제대로 믿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옛날에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급한다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가 7이 뭐죠?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간격이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지금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더 보시면요,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아직 어두울 때에,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새벽에 들으면서 이삭 눈이 어두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리가 나이 많아 비둔한지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눈이 어둡다, 몸이 비둔하다, 이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눈이 어둡다, 몸이 뚱뚱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문해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덟째 날이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경은 뭐죠? 아직 어두워요. 뭐가 어둡습니까? 부활에 대한 사실도, 부활에 대한 기쁨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아직 어두울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는 문해적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의욕은 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갔지만, 여러분 아신 대로 엄청난,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1톤가량 되는 큰 돌무덤이 여러분 그 앞을 막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인봉을 여러분 쳐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것을 연다든지 아니면 도굴에 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중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힘으로는요, 뭐 4명 아니라 40명, 400명이 와도 그것을 열기 힘든 그런 돌무덤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무덤이 열려버린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뛰어갔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두 제자, 누구죠?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저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사도 요한도 참 얼굴도 두껍다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군가 하면 지거든요. 어떻게 지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프랑스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자,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자, 저기에 젊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불러줍시다. 사도 요한이고요. 막 무슨 이런 일 다 있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막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뛰는 가슴을 안고 가는 수련만 제양반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상으로 봐도 요한이 빨라요, 베드로가 빨라요? 요한이 빠르죠. 예.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지.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자, 2절부터 좀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람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 누굽니까?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써놓으면 덜 헷갈릴 건데, 그 다른 제자가 그 다음 뭐라고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뛰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달리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달리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자, 무덤에는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구비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거기 밑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거기 보았으나는 동그라미 하고요, 그 옆에는 그냥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막 숨이 차가지고 어쩔 줄 몰랐지만은, 시몬 베드로는 6절 따라와서 무덤에 여러분 안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자기 성질대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보니 동그라미 세마포가 놓였어요. 자, 요한도 보고 베드로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7절 8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거기에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밑줄 끄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 굉장히 말씀 강의를 잘하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록한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세마포를 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마포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제 장례 방식은요, 굴에 시체를 누이고 말이죠, 발끝이 굴 입구 쪽으로, 예, 그리고 머리가 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몸에 싸는 세마포 따로, 그리고 얼굴에 싸는 세마포 따로. 왜냐하면 여기에 뭐 돌 같은 거 가지고 베개 같은 거를 이제 이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머리까지, 목까지 싸는 거 따로, 머리 싸는 거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100리트라가 여러분 이제 그 모략과 침향이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재미나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3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은 그 당시에 왕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대접한 겁니다. 그 당시에 향유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향유, 세마포도 훔치지만 그 향유를 훔치려고 여러분 도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도굴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세마포를 벗겨갔겠죠. 아니면 통째로 그냥 가져가 버리겠죠. 그런데 무덤에서 보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얼굴 형태 그대로, 그리고 몸 형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마치 누에 꽃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 형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여러분 그것을 빼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여러분 누에 꽃이가 나오듯이 그냥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5절 보아, 6절 보고, 7, 8절 보아, 여러분 이 부활의 요한복음의 이 부활장에 말이죠, 이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5절에 요한이 먼저 봤지 않습니까? 달리기 잘해가지고. 그때 이 똑같은 보고 보았으니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5절에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이제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S-E-E,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다, 반대말은 못 본다 할 때 단순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5절에 여러분 본다는 말은 그냥 요한이 그냥 무덤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C예요, C.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데오레오. 여러분 이 데오레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 게 면 띠오리, 이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C 하면 돼요? watch 해야 됩니까? watch 해야 되죠.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늦게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누운 곳을 자세하게 관찰한 겁니다. watch 한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고 6절에 보고가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8절에 여러분 보고 믿더라 할 때 보고가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8절의 보고가 뭔가 하면요, 헬라어 말로 에이도
그러니까 5절 보고 6절 보고 8절 보고가 다 헬라어로 원어가 틀립니다. 블레포 5절, 6절은 데오레오, 8절은 에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에이도가 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해했다, 경험했다, 알았다. 이해했다, 경험했다, 알았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구약 성경 단어로 바꾸면 야다했단 말이죠. 야다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보고 5절, 6절, 8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설교한 것이 많더라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멀끄러미 여러분 그냥 보는 겁니다. 눈으로만 말이죠.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2단계는 베드로처럼 자세히 예수님을 여러분 왓치 관찰하는, 자세히 쳐다보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온전한 바라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봄은 어떤 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에이도의 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고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봐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해되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성탄이 이런 성탄이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이런 부활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성탄은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시 안 된다는 거죠. 왓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A도 여러분 이해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야다 인격적으로 아는 부활이 돼야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그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여러분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A도의 부활이 되어야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드디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원래는 요한복음의 전체 마침이에요. 21장은 뭔데요 하면 21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20장이 여러분 전체 마침이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침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 목적. 왜 기록됐느냐 말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시요 창조자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생명이 찾아온단 말이죠. 생명.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보고 나 알아, 예수 알아,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관찰해가지고 여러분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경험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부활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서 30절 말씀, 제가 물을 잠시 마시는 동안에 우리 낭독자와 함께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다 이루었는데 뭘 다 이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첫 창조, 첫 세계에 여러분 인간들이 죄로 오염시켜 놓고 완전 죄로 타락한 이 죄된 이 첫 세상,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함, 사면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이루었다? 완전한 사면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의 두 번째 여러분 의미는 뭔가 하면 집을 완료, 집을 끝, 이런 뜻이거든요. 집을 끝이 뭡니까?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집을 완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국에서 광우병이 창궐해가지고 이제 소를 폐기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100만 마리 이상 소를 다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광우병이나 아니면 소병이 들었을 때, 그죠? 자기 소를 다 이제 처분했을 때 그 주인이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 여러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를 100만 마리 죽일 때는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겁니까? 만약에 소 한 마리가 이러면 1000만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100만 마리를 그러면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소를 다 처분해서 죽였거든요. 왜 죽였냐? 여러분, 다 그렇게 행동할 때는 가치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100만 마리를 다 도축하고 다 죽였냐라고 한다면, 그 100만 마리 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를 눈물을 머금고 100만 마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무슨 효력이 있고, 2000년이나 죽은 예수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은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 20만 년이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직업 완료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정 만남에 축제할 때 우정교회를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정교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약도를 그려주는데, 다시 한번요, 신선도원몰, 저거는 이만큼, 이것을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조선 반만하다 그래요. 조선 반만하다. 신선도원몰을 여러분 조선 반만하게 크다랗게 신선도원몰 해놓고, 여러분 우정교회를 여러분 손톱만하게 우정교회 그러면 약도 제대로 그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크기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정교회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선도원몰을 그냥 삼각형 해가지고 신선도원몰이라고 적고 우정교회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겠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문일 뿐이에요. 구원의 문일 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뭘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로 완벽한 사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명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함지르고 이렇게 흥분하는 게 여러분 연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주셔요. 여러분, 이상하게 십자가 부활 설교만 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큰 구찌 하나의 복음이고, 또 한 구찌의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내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의 피조물을 다 지어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화살을 쏴도 이 벽이 다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겠네요?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거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전문용어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여러분 같이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그분과 내가 한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믿는 순간 말이죠. 연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죄를,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음란한 영화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음란한 영화 보세요. 19금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한테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하물며 목사님하고도 같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한테 보여준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정죄 안 받으니까 지어져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세상 천대 됐습니까?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그분께 피하고 또 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창조세계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또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집을 완료시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4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마침이 뭡니까? 그랬더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로마 군병들이 죽었네, 원래는 무릎을 여러분 망치로 때려가지고 꺾어가지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형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냥 창을 가지고 여러분 옆구리를 푹 찔렀어.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마침표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죠. 물이 뭐냐? 여러분, 존 스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몸에 피가 다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심장이 팍 터지게 되는데, 심장이 터지게 되면 거기서 심장에 있었던 그 물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피도 생명이고 물도 생명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사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물,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자, 지금 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 몸속에서 흘러나온 물, 그것은 생명이며 그 물은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르쳐서 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신약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자, 보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자,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네가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마리아와 헷갈리면 안 되듯이 말이죠. 자,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죠. 민수기는요 반석에게 명하죠. 치는 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명령할 때 물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칠 때 물을 주고 민수기는 여러분 명령할 때 물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38절 그 뒤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요 그 뒤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절만 불러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도 요한처럼 볼 때 그냥 관찰만 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죽여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셔서 내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부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다 지체 높은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기득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돌하게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100리트라 뭐라고요? 수억에서 30억 되어지는 엄청난 여러분 침향과 몰약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면서 예수님을 죽어서도 왕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읽고 20장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가서 전해라 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내 형제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관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관계. 예. 그분은 본아들, 우리는 양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여러분 성경 잠언 17장 17절 읽고 간단히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러분 친구하고 형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이야기를 잠언 17장 17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좀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토바이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막 비틀비틀 하더니 차를 쾅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쭉 뻗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여러분 119에 전화해야 되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112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3분 지났는지 5분 지났는지 10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대 소방서가 제일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구급차 따라오고 그 다음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구급차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니까요 너무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주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요, 위급할 때 급하게 달려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명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급하고 하급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못 박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